추수를 마치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아름다운 추억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지낸 사람들은 이 보리밭이 이렇게 익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아련하게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곡 중에 하나가 보리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다 이렇게 주목을 해주세요. 말씀할 때 목사님 다 이렇게 주목하세요. 고개 들고 다 목사님 말씀 주목하세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주목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 목사님 힘이 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목사님 주목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서 공부할 때 그랬던 가곡 중에 하나 보리밭이라는 그런 노래 여러분들 알 거예요. 보리밭 서리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워 바람 불면 오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전거를 피는 하늘만 눈에 차누나. 이 가곡을 여러분들이 듣기로 불러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의 작사는 시인이면서 아동문학가였던 박화목이라는 선생님께서 쓰셨어요. 이 박화목 선생의 원래 고향이 황해도 항주의 분이신데 그분이 그곳에 태어나서 만주에서 성장한 시인이었는데 여기 복난 때 부산으로 피난해 살다가 1952년 어느 날 저녁에 보리밭을 보면서 저는 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보리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일까요? 젊은 분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오래 사시는 분들은 춘궁기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본 사람들은 보리밭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안에 추수한 것들이 되게 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 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먹을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보리 먹기로 이렇게 연명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풀뿌리를 캐다가 또 적은 것을 이렇게 먹고 살아오는 그때 이 보리 때가 참 보리 추수를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보리에 어느 정도 영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푸르푸르 다 보리 이삭을 잘라다가 어디서 삶아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단단해진 것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 그때는 이 보리 추수가 생명의 소식이고 이제 살았다 희망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 추수 때는 유대인들에게도 기쁨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보리와 밀이 주식이 됩니다. 그들의 주식은 보리와 밀이고 대개 그들이 거두었던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대처, 야자 이런 것들은 가을 추수 때 거두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룻기를 제가 본문한 것은 유대인들의 맥추절에 그들이 낭독했던 말이 바로 룻기서가 됩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하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purim절에는 에스더, 또 솔로몬 파괴일, 솔로몬 성전에 파괴된 날은 이름의 애가를 낭독하게 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일들, 이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사실은 저는 보니까 시어머니 룻을 처음으로 섬긴 룻의 이 룻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룻기서의 기록의 내용들이 됩니다. 룻기서 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극의 시작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것이 때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흉년이 이르게 되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름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갔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죽게 되고 두 아들 죽은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름을 그로 해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이제 새 과부들만 남게 되는 비극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는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도착하는 데가 보리 추수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리 추수 기간 동안에 나오미의 가정은 유력자였던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었던 가게가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 보리 추수 감사절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압 지역에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가 얘기할 때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의 뜻이 다른 얘기인데 나오미가 말하라 슬프다 쓰다 그렇게 불러달라 하는 그런 말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였던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그런 조상으로 세워주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출근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밭이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롯기를 통해서 죽어가던 가게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소리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절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을 맥주절 감사절로 달라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지금 7월 1일 날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6월절 뒤로 50일이 지난 뒤에 보리추수를 드리면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날의 동시에 율법 수요일로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받은 날로 맥주절을 지키는 그날 오순절로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율법 수요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마다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을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맥주절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 하는 그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 율법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가 바로 오늘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12제자들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나왔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 그날이 되고 이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작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했던 성령 강림주의를 나가고 있어요. 오늘 맥주 강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맥주 강사들에게 주었던 그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고 초대교회에 주었던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좀 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확산될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만약 소련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전쟁은 세계로 더 크게 확산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힘을 얻은 중국의 대만을 점령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게 용기를 얻은 북한이 남을 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피부를 느끼는 것처럼 경제에 대한 어려움들인데 우리나라 경제 안정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무역수지 흑자라는 것. 많은 외국 달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상반기부터 적자가 커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달러가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피부를 느끼는 호물과 호흡들에 의해서 인생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한처럼 함께 여러 나라를 같이 이겨내야 될 것을 의논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들은 요새는 안중이었고 권력 싸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맥주 강사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었던 것이고 맥주 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맥주를 지키는 그것을 낭비하는 이유는 롯이 어려운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수 때에 천국을 겪어도 많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룬 것처럼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렵고 힘든 날이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맥주 강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롯기에서처럼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룻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하면 이제 이 고난의 때야 기쁨과 소망의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그 걱정의 종결을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 가정의 그 불안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의 모압으로 가는 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이제 나오미와 롯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마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모압 지방에 내려갔던 나오미의 그 일가가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그곳에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애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일어나서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지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신도 바꾼 것이에요.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그가 이제는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하고 의논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 지금 모압이지 않느냐? 그래 이곳에 남아서 이제는 너희들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롯과 오르바가 각각 누구의 남편인가 좀 혼돈이 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론의 아내가 루시예요.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 나중에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론의 아내 루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마 국경지대에 이르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며느리는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소망이 없잖아요. 이 방주인들 곳에 가서 과거의 사람들, 아무런 그런 유산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긍휼히 마음으로 이제 다 지그들에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에 있던 말론과 기론을 너희들이 선대하고 나를 선대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여서 너희에게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구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서 아무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남편을 낳아줄 그런 할 수 없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설령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 것 같아. 그 아들이 크게 되면 너희들이 늙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너희들을 돌아가도록 하라. 그 말이 오늘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론에 안에 있던 오르바 그는 허양 땅에 머무는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입맞추고 그는 롯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 땅에 머무는 살게 됩니다. 말론의 안에 있던 롯은 이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겠다. 그 말이 오늘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과거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남편이 돌아가고 두 아들이 말로 길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과거의 일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지만 이 과거의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엘리멜렉의 아들이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살아가다가 그것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호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가 하라고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다시 그를 아들을 인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오래전에 이제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방진일 목사님이라는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104세까지 사셨던 분이고 100세가 넘어서까지도 이메일을 청년을 이 성직자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교통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 1911년도 평북 삼천을에서 태어나서 1937년에 평양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어서 1957년까지 중국의 산동성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도사 시대 한때에는 장대교회, 여러분 아시는 교회죠. 그곳에서 기성준 목사님과 동행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우리 1958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영동포 교회 담임 목사 오셔서 그곳에 심호하셔가지고 1979년까지 20년 동안 심호를 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심호하신 그 이듬해부터 목회자들을 선교공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50년, 100세 넘어서까지 한 2,000명의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분이 방진 목사님입니다. 그때 이 방진 목사님 가정이 기독교가 된 것은 기독교인 것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박만준 영수 때부터라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박만준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 작정하고부터서는 20년을 떨어지던 철산교회 그래서 20년을 밝히고 되는 것이죠. 그곳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계속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만준 할아버지는 그곳에 총선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그 방신문 중에서는 극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만일 방신문 중에 그 박만준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 제사 지내는 일들을 다 폐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교회에 돌아오게 되면 중간에 숨어서 그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의 집을 불을 지르고 4번이나 불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거부하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30년을 떨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종갓집에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땅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제는 굶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농토를 주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자갈로 벌머지 같은 그곳을 주게 되었는데 그곳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곳의 출소가 옥토에서 난 그것보다 더 많이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소작농을 주었던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폭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름을 방예수라고 부를 때 방예수, 방만주의 사람. 방예수는 그 믿는 신이 복을 주더라. 그런 소문들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이 할아버지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교회에서 세우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를 믿었던 방치님 중에 쫓겨나면서 그리고 골모지와 같은 땅을 개척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그의 후손 400여 명이 지금도 한국과 미국에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때가 되면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방학교에서 같이 신앙 훈련들을 같이 수련을 하면서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사가 7명, 목사가 23명, 장로가 18명, 원사가 17명, 박사가 18명, 의사가 21명, 교수가 13명, 토목자, 보험에 투격된 사람은 4명, 판사가 2명,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가게 되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화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변화시켜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진행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루시 추수감사 때 그 보리추수 때 그가 변해서 비천한 자들, 비천한 여인의 자리에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다윗의 진주원이가 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인 것처럼 그리고 방기의 목사님 그 가정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매 과거에 매였지 않고 과거의 타도 속에 매였지 않고 미혹 속에 매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적은 일을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 좋은 높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날마다 일상에 감사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매년에게 말했죠. 너희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자. 둘째 며느리가 물어봐. 길을 왜 안 했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입을 맞추고 차끓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씀, 너도 너희 동서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힘들게 너희들 돌아가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자 룻이 대답했던 말이라고 16절에 나왔어요. 룻이 말하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머니를 떠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벌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의 청모에서 과부되어서 아무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마음 단지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열심히 섬길 것, 이게 바로 룻이 행했던 일이 됩니다. 룻이 행하는 것은 큰 일이 없어요.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모압 지방에서 만났던 그 시어머니 그를 직정성으로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것, 이게 바로 룻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를 부르셨어. 이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몸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청주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전부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살모는 나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룻에게 행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닌데 단지 자기의 시어머니가 모시는 일상의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큰 자를 사용하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만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지자로 나가라, 또 교육자가 되라, 이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동에 있던 다윗을 부르는 과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불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엘리야라는 장자는 장로는 크게 아마 신장도 크고 또 아마 지도자처럼 생겼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자기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니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러고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항상 생각할 때는
장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진실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숨기는 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에게 말하죠.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때 이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막내 아들을 부르라. 부르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아멘. 목동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분은 그분 하나님이시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일상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증언하는 자, 그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작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룰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포리사를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들, 그 이루게 되는데 보아스가 나중에 기록을 보면 보리 추수를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 보리 추수를 롯이 주어서 봉양하도록 하라. 근데 그게 얼마나 그에게 감사한 일에 작은 일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는 바로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가끔 있고 또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 날마다 일상에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된다. 오늘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에게 많은 것이 없어요. 내려갈 것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늘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너무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하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 감사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몇 마디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그분인데 그분이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겸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시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까지 견뎠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아멘. 맥주 감사를 보내면서 롯이 작은 일에 보리 이삭을 주시면서 항상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찾아가고 또 더 잘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참 감사한 일,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불편하게 살아요. 오늘을 불평하게 살아요. 미래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는 오늘을 이루어진다. 오늘에게 주신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자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거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방제님 선생님까지 하나님 돌아올 때 하나님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길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작은 일을 성질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쁨은 잠시고 그들의 기쁨은 가끔 일어나면 되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생이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백주 감사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 큰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 땅 위에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편해서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삼게 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 하나님의 위한 역사가 이루어감을 저희들의 노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지난 날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